백성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를 해주시고 크게 칭찬을 해주셨었죠. 세례 요한 그는 선지자다. 오히려 선지자보다 큰 자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오실 길을 친히 준비한 자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 주었었죠. 회개의 세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었던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입는 것,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했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누군가 29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세례를 받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곧 내가 죄인이 맞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요한이 외쳐준 대로 회개했었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찬양이기도 한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또 죄를 통해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옳다, 그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 행하시는 일들을 높여 찬양하기도 했었던 거죠. 반면에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었던 이들도 있었었죠.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은 요한이 외쳐주었었던 회개 세례를 듣긴 들었지만 거부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의롭다. 나는 의롭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찾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정죄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함으로 스스로는 그 죄와는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했었던 거죠. 당연히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들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았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었던 누가가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누가가 코멘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뭘까요? 그들이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을 말하죠.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드러냈었던 자들. 그러나 실상은 죄인이죠. 실상은 죄의 저주 아래 있고 또 사망의 두려움 아래 있고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사실은 구원이 필요했던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 그들도 회개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그 죄 가운데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신약 시대를 통하여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그래서 생명을 사는 것, 천국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신약 성경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죄인 곧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 곧 그 죄에서 돌이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원하셨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을 보내어 주시기도 하고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듣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해 주셨었던 거죠. 그러나 저들은 세례 받기를 거부했었던 겁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결국 죄사함과 구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었던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죠. 우리도 범죄합니다. 그 죄 때문에 질병의 고통이 있고 슬픔과 눈물이 있고 또 죽어야만 하고 또 사별의 아픔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뭘까요? 죄 사함과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도 보내주셨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대속의 죄사함과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길, 그리고 구원받는 은혜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사함과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저주 벗겨집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께서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의 새 옷을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저버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도 구원을 받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게 뭔데요? 죄인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 저주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그 생명을 사는 길이거니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찾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